네, 저희가 성령에 대한 말씀 쭉 나누고 있죠. 성령은 뭐냐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꽤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는 기적이 담겨져 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 안에 일어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좀 나눴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적을 빼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기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을 다 빼놓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겠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적을 빼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역사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는 거죠.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대략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좀 빨리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였다는 거죠.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주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뭘 주려나 하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7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더라 하는 거죠.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뛰어 서서 걷게 됐다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이 모습을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보고 놀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지 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빼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고 나는 다른 것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이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안 되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 행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해야 돼, 이렇게 연결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는데 이 시점이 언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냥 몇 년 아픈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 기적을 행했는가 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하고 임재하신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이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과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알겠는데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이 기적이 뭔가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적인 의미하고 그리고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같이 설명하면서 이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 제가 세 가지를 사실 말씀드린 건데요, 이걸 잘 이해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뭔가? 기적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초월적인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신이 행한 겁니다. 인간이 행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신이 행한 겁니다. 신이 행했다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연결해서 다른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기적은 신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 개입해야만,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신이 행한 일,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기적은 신이 행한, 내가 행한, 우리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가능한 거죠. 만약에 안 믿으면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신이 행한 일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신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사건들 앞에서 자꾸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타협점이 오냐면, 이거는 그냥 전설처럼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만 싹싹싹 빼고 그 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여러분, 그거는 뭘 안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믿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을 믿는 거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적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네. 다시 말해서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행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해, 나는 이것도 행할 수 있는 신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그 표적 안에, 기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 의미가 있겠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내가 신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마음을 헤아렸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기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기적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하고 이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기적의 의미를 가지고 꼭 넘어서야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과 기적을 경험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경험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혼합하게 되면요,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경험하라, 이 두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제는요, 기적을 행하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만약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걸 쓰게 되면 아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행한다는 의미와 경험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라라고, 지금 제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 맞아.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초월적인 어떤 역사들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부터는 기적을 좀 행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적을 행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베드로와 요한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거든요.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을 베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기적을 행할 자리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내가 만약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신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그 어떤 삶의 현장 앞에서 이걸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신이 된다는 건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과 금 너가 원하는 걸 줄 수는 없는데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잡고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에 의지해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베드로의 그 손끝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12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냐? 왜 놀랍게 여기냐? 마치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건 맞지만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라가 더 맞는 의미인 거죠. 기적을 행하라는 말 안에는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써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만약에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기적을 행해야지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경험케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일으킨 베드로나 고침받은 병자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침받은 병자도 뭘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경험하고 고침받은 자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기적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요. 만약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베드로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유심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베드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이 기적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근데 만약에 거꾸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기적을 일으킨 거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이 이해가 있어야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한 사람,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신비한 능력만 찾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많이 왜곡했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기적 행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치유의 기적, 이 기적 중에 병 고치는 기적이 굉장히 큰데요,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신이 돼버려요. 신이.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와 그런 사람의 능력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신은 아니죠. 그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거를 마치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 많이 있죠. 또 정통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걸 이해하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막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적은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일어나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막 매번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쭉 하면서 특별히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 이후에 이게 매번 반복되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 한 번 일으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요. 기적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겠죠. 그죠? 기다리겠죠. 간구하겠죠. 그래서 진짜 이 기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막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막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뭐 기적이란 거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몇 번 노력하다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아예 바뀌지 않아 그렇게 팽개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끝까지 기도하겠죠. 그래서요, 기적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노라고 할지라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냥 단순한 초월적인 일,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만 한다면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수많은 기적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 그 기적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그 기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놀라운 기적 하나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것만 보실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필요한 삶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노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심에도 감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또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늦지 않은 시간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도록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을, 평안한 것을, 복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